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귀가 열려야 인생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화 작가인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무려 150만 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책 좀 읽읍시다. 시작. 책 좀 읽읍시다.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2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은 모모지요. 이 모모라는 아이는 폐허가 된 마을의 원형극장에서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모모라는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모라는 아이는 그냥 잘 들어주는 아이였어요. 아이인데도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 그 듣는 아이에게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시부야 쇼조는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은 듣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듣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듣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말도 잘 못하게 되죠.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변화가 됐냐면 35절을 읽어보니까, 자,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이 따라오실 때 제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좀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천천히 내주셔도 돼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귀가 열리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고립되었을 겁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됐겠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이 땅에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죠. 이 사람의 귀가 열리면서 인생이 열리고 사람들 속에 소통할 수 있게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9년에는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아멘 해주세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귀가 어떻게 열려서 인생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주님께 나가는 공동체. 여러분, 미국의 배우이자 댄서였던 릴리안 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꽤 유명한 배우예요. 전 모르는 배우, 워낙 오래된 배우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 꽤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좀 아실 텐데 6살 때부터 브로드웨이에서 그 배우 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 생활의 그 뒷면에, 화려한 생활 이면에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약물 속에 결혼도 실패해서 6번이나 실패했어요. 인생 여러분, 한 번 결혼에 실패해도 사람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6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런 릴리안 그 로스가 놀랍게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절망해서. 그러자 릴리안 로스가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을 돌아본 나는 내일 울리라, 그러니까 오늘 울지 않고 내일 울리라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양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또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이거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어떤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술을 먹게 돼요. 애들이 담배 피는 게 담배 호기심 때문에 피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주변에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2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됐죠? 이 사람의 노력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막 사방에 다 퍼졌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냥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기도했다.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릴 수 있었던 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 인생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목장이 동탄성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목장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낯선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동네 애기 엄마들. 근데 그 애기 엄마들이 혹시라도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그 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도 그 사람 따라서 쇼핑 다니라고 정신 없어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절기연금을 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꼭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좋은 목장 교회가 있어요. 소그룹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도 가보면요, 모여서 주로 무슨 얘기해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러기를 많이 해요. 어떤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 얘기하고 남편 그 얘기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모임이 많아요. 그런 신앙의 얘기를 하는 모임이 많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사람 주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에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새가족반이 지난주 처음으로 열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실 때까지 좀 지켜봤거든요. 새가족반에 들어갔다 서로 낯설고 어색했던 분들이 끝나고 나올 때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도 끝나고 예배하러 나갈 때, 여러분 나갈 때 보면 진짜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등록하라 그럴까 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변에 더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 좋아요. 저희 교회도 상가교회지만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세요, 웬만하면. 저희는 커지려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이 밥 한 끼 먹고 가자는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쏜살같이 갔어요. 그냥 밥 드시고 가셔도 밥 먹었기 때문에 등록해라 뭐 이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앉아있는 분들에게 혹시 등록하셨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예배해도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부포와 같이 떠다니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우리가 내년 이제 3월에 목장이 본격적으로 오픈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의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게 이 훈련 과정이에요. 새가족반, 또 예수님의 사람.
그런데 들어가면 나와 같이 낯선 땅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와서 귀가 열리려면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 귀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귀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귀가 열리지 않으니 마음도 열리지 않아서 그냥 답답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온 이 사람이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안수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시니라. 자, 들리지 않았던 귀가 어떻게 들리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먼저 손을 그의 양귀에 대셨어요. 자, 귀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양귀에. 자, 떼어보세요. 이제 참 너무 이렇게 순종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붙였다 뗄 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귀에 손을 대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야. 우린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느끼도록 되신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인데, 침을 뱉어. 그리고 그 손을 누구의 혀에 갖다 댔다고요?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혀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안수기도 하는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여러분의 혀에 손을 대면 안수 받으실 분이 계세요? 거의 없네요. 아무도. 듣기만 해도 어후 왜 저래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침은 의도적으로 이러신 거예요. 침은 지금 씻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 부정한 여인,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장 우린 침도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더러운 침을 뱉어서 더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뱉으신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왜 저래 이랬을 거예요. 주님은 가장 부정한 것도 사용하셔서 가장 거룩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마치 내 얘기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꼭 내 얘기 같아. 그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막 옆에 사람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멀쩡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요번에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직장이 여수예요. 근데 주말마다 올린 주말 부부신데 주말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또 뒤늦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은 과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분이 제자 훈련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신청했냐면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목자님들이, 또 아내가, 또 목장원들이 이거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있었죠.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분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런 변화와 소감에 대해서 제가 일부만 발췌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제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 눈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청년 시절에 영웅 본색을 좋아했던 저는 피는 흘려도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상해요. 이게 한 편의 영화가 정말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웬만한 이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양의 단순한 가사에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동탄채플 예배에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라는 가사 내용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예배 오시면 모태신앙이신데요, 늘 그 입신의 영임이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이 핑 도는 것도 제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해.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으면 딱 좋은데.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 귀가 열렸어요? 언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열렸어요? 아니요. 주님이 귀에 손을 만지시고 귀에 대시고 혀에 그 침 묻은 손을 혀에 대셨을 때 열렸어요?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 열렸어요? 아니요. 에파타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언제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니라. 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자기에게 조명되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치유되면서 그 바뀐 영혼 때문에 그 주변이 바뀌고 그 주변이 바뀌어서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열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박윤만 교수는 그의 책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는 에파타의 외침과 함께 이루어진다. 침과 접촉 그리고 탄식이 언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단연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 좋은 말씀, 성경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8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특히 제자훈련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딱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말씀을 잊고 삽니다. 아닌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나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살았나요? 딱 나가는 순간,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에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귀가 열리지 않고 인생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때는 은혜를 받는데 나머지 일주일은 지옥이에요. 늘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매일 자신에게 선포되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도 오늘 제자반 4기를 수료한 분입니다. 이분이 경찰이에요. 비상이 뜨면 언제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혼 직전에 있었습니다. 결혼 시작과 함께 다툼과 갈등이 벌어졌대요. 근데 아내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아내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문제를 회피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국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 주변에 죽게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혼하기 직전에 제자훈련 받아봐.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첫날에도 못 나올 뻔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꼭 훈련 받으라고,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있어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난 간증이에요. 올해는 제자반으로 시작해서 제자반으로 마무리되었다 싶을 정도로 제자훈련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훈련이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라며 덮어두었던 내 안에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말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들까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던 시간이었다. 월요일날 일찍 출근하려다가 아내가 아직 집에 있는 것이 보였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다 내 탓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내 주변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인기척에 깨자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목사님이 그러라고 시키더냐. 역시 발로 뻥. 퇴짜 맞기를 여러 번. 근데 강도가 조금씩 누그러진다. 아, 회복을 주시려나 보다. 기회를 주시는구나. 점심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산책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산책 중. 단풍이 이쁘네. 그새 보고 싶구먼. 사랑하는 우리 자기 밥 만나게 먹어. 조금 있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뭔 짓이야? 왜 이래? 그런데 목소리는 싫지 않은가 보다. 일주일 동안 아내의 주변에서 나를 낮추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낮췄다. 내 피로가 아닌 아내의 피로를 보기 시작했다. 여보 뭐가 필요해? 알았어 갖다 줄게.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제일 이뻐.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아내가 일어나면서 몸이 결린다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핑계로 다가섰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내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내가 미련하고 고집불통이서 그래. 그렇게 바라봐 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내가 무시했어. 여보 당신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 했는데 장모집에 얹혀 살게 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카드사 전화 받게 해서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제자훈련을 말씀을 통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허물고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다. 뼈대는커녕 기초도 없었던 나는 매번 방향을 잘못 맞추고 엉뚱한 숙제를 하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야 오늘도 이 산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내가 제자훈련 자리에 서 있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오늘도 깨닫는다. 한 2년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이 형제의 와이프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잘 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러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누가 똑똑똑 두들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자매예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뭔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제자훈련이 없었더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을 보러 제자훈련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인도했었던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주께서 이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있는가?
그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회사가, 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갈등과 다툼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여주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귀가 열리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서 오늘 살아왔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원망하면서 상황을 원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러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2019년이 열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 닫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아내의 소리, 남편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 마치 고립된 섬처럼 그렇고 외롭고 힘겹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귀에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그 혀에 대셔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2019년을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동탄이란 낯선 지역에 와서 너무나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열려진 그런 동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